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또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또 그 사랑이 차츰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비하면은 아마 굉장히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기 이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아보시고 길러보셨지만, 아이가 어릴 때 엄마를 찾는 게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막 본인의 희생으로 엄마를 섬기고 막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전혀 아니죠. 근데 단지 아이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찾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좀 철이 들고 성장하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놓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그 대상을, 나를 사랑해준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고마움을 안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황당해 하셨어요. 너가 여태까지 나랑 있었는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 또 생뚱맞게 질문하냐, 그런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가르쳐서 아이들이 알아들은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래서 답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 뭐지?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건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는 대화를 자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막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얘기 하시는데 제자들은 막 누가 우편에 설 건가 좌편에 설 건가 그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뭔가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여기도 대화가 안 통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여태 보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한 분이시라고 말하죠. 역할에 따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따로 이렇게 부르지만 그 세 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세 분이 또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건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믿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준 거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하나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곧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4가지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이시라고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말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근데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대상이라는 건 그 말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 말하는 주체가 있다는 뜻이 되죠. 제가 말한다는 건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고, 또 말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듣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들으시고 말하시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든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의 피조물인 유일한 영의 피조물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인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느라고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나왔는데, 또 뭐 화장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제가 하지만 저의 존재 자체는 어디서 나타나냐? 이런 외모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 심리라는 그런 영역에서는 뭐 하냐면, 무슨 애가 납치당하면 그 사람 그 아기를 볼모로 돈을 달라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의 범인의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의 직업, 학력, 나이, 배경 이런 거를 다 검사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이르신 목사님은 간증하시기를 본인은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어도 이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소리에 뭐가 들어있다?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도 대할 때도 집사님 이렇게 대할 수도 있고 집사님 이렇게 대할 수도 있고 뭔가가 다르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숨긴다고 생각하고 숨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영적인 피조물들은 어느 순간 한두 번이 아닌 이상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도 어떻죠? 왠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알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안색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존재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존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직위가 집사든지 권사든지 사모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이 직책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영과 육을 훈련시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뭐 30년 믿었는데 내가 그 정도 못 되겠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류는 절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말과 나의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좋은 말과 좋은 태도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BS에서 밥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말의 능력에 대한 실험.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신앙을 떠나서 실험을 했는데 지은 밥을 2개의 그릇으로 놓고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두 개 그릇에 넣어놓고 한 그릇에는 사랑해, 너는 대단해, 멋지다 이런 말,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다른 그릇에는 너는 형편없어, 넌 별로야, 넌 아무것도 못해, 막 나쁜 말만 계속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결과 뭔지 아세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밥이요, 나쁜 말을 한 밥은요 금방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한 밥은요 오랫동안 신선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피조물인 사람은 이 말에 뭐가 있다? 하나님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상태를 감출 수 있는 것 같지만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 어느 출신에서 났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아니세요. 왜?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뭐가 있죠? 자기의 무덤이 있고 그것을 관광지로 여기고 그것을 막 찾아다니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기념할 무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이지 그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났으면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를 사랑한다고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네 죄를 살아줄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밖에 만약에 죄 없는 어머니가 판사한테 우리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그 형을 살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되잖아요. 말이라도 되죠. 그거는. 그것처럼 같은 죄에 빠진 인간끼리는 상대방의 죄를 구원해 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죄 없는 다른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신 곳이나 어떤 출신이나 뭐 배경이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신이시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그러면 뭐 천주교, 기독교, 유교, 불교 중에 골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 종교입니까? 종교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생각과는 다른 시작과 끝이 되시면 영원하신 분,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종교로서 우리의 선택을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광고가 히트를 쳤냐면 모 침대회사, 가구회사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걸로 막 히트를 엄청 치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엄청 졸라서 그걸 하나 마련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좀 모방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왜? 선택이면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우리의 주인을 섬기는 게 어떻게 선택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 출신이나 그 배경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부분 빼면은 별로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정도로 사랑은 굉장히 하나님의 강력한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랑을 제가 너무나 사랑이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크게 오늘은 3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얘기하면 얼굴이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키가 큰 남성, 남자친구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외모도 볼품없고 성격도 별로고 능력도 없는 남자,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부분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아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을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받을 건덕지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미 사랑해 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제가 이미 내가 죄인 되어서 날 사랑하신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믿지 않은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나 믿음이 어린 그 영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을 지금 당장은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어떻게 봐야 한다? 이미 사랑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 변화된 것처럼 보고 믿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몰라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 현명한 거고 지혜롭고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에 대한 어떤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섬긴 가족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안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꿈을 꾸고 그들을 축복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직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고 육체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한심하고 화가 나고 언제나 변화되려나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나겠지만 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자신을 포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도 우리가 감히 따를 수 없는 사랑이지만 두 번째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높죠. 따라가기가 힘들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자기를 버리고 어떤 걸 뉴스에 찍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막 높은 대통령인데 어떤 시장에 와서 뭐 오뎅 사 먹고 젓갈 먹어보고 이런 어떤 장면에 감동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뭐 홍수나고 이런 피해 지역에 가서 돌보고 이런 거를 감동받는단 말이죠. 왜 그러죠? 그분은 높고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그걸 버리고 그 한 장면이라도 어떤 계획됐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하는 게 일반 서민에게는 감동이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온 지구에 대통령을 세웠다가 낮췄다 하는 분인데 그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서 내 옆에 와서 살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을 버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람 대신해서 그 사람이 돼줄 수 없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드시거든요.
여러분이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사랑하시고 천국도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같이 갈 수 없지만 햄스터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햄스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건 마치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개미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비교인 거예요. 극단적인 변화인 거예요. 극단적인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도망을 갔는데도, 그 죄를 범죄해서 노예로 팔렸는데도 돈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시나 했더니 그것이 다른 신들을 섬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타락하고 실수해도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서는 인간 차원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좀 안 좋은 상상이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버리고 갔는데 다시 사랑하고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 쳐도 두 번이고 계속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은 정말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차원의 사랑은 이 용서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불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넘어지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넘어져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함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찌찌 저 사람은 아직도 저래.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정말로 우리를 심판하셨으면요, 벌써 저도 이 자리에 없어요. 벌써 번개 맞아서, 저 성격대로 저를 이렇게 하셨으면은 벌써 저도 번개 맞아서 벌써 어디에 천국에 갔었어야 돼. 이미 너무 하나님을 화나시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제가 성장할 때까지 무한으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지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어찌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못하는 용서를 우리는 해야 하는데, 그들이 못하는 용서도 우리도 또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 못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려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씩 70번, 7 곱하기 70은 490번이죠. 490번까지 용서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490번 죄를 지면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정말 딱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복수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90번 이상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는 넌 왜 그래? 이렇게 말하시면서 우리한테만 너는 그래도 나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 용서하시는 사랑,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 또
가치가 없을 때, 사랑받을 어떤 것이 없을 때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는 아이들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없을 때는 좀 더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좌우 전후에 경찰이 보였다면 조금 더 착하게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업원을 혼자 놔두면 가게가 산으로 갑니다. 종업원은 항상 누군가 감독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이 두려움은 두려워 떨어져 난 지옥 가면 어떡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늘어지지 않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앉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도다 볼지어다 이새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한 자,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이상 많은 지식을 들었지만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행함이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배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4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작년과 이번 해가 다르고 이번 해와 내년이 다른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셨어요? 우리가 능력을 받고 신령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거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성품도 가져야 합니다. 능력 행하고 성품이 좋지 않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겠거니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이기적인 의도로 자신의 엄마를 찾지만 정말로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 것인가를 깨달을 때는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사랑을 베푼 대상을 사랑하게 되듯이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얼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고 영원하시고 자신을 버리신 이미